믿음도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합니다. 이 모든 생물체는 어때요? 자라죠.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점점 커지고 노화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된 자녀가 됐죠. 그죠? 하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다. 이건 그냥 ING. 계속해서 가는 거고, 내가 생명, 목숨 끊어질 때까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무슨 신입니까? 믿을 신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생물입니다. 믿음은 생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자, 이거 인공지능한테 아주 탐스러운 과실 나무를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렸어요. 너무 많이 열렸죠?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사과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서는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7년. 조그만 그 씨앗 하나를 땅에 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과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작은 씨앗에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이 돋아나고요. 가지가 뻗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되냐면 매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냥 씨앗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처음으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처음은 항상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인데 이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믿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마가다락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점점점 뿌리 내려서 잎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어요. 그 믿음의 성장 동력을 성경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구분 지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날까? 그들이 사도,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게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였을 때 훈련을 시키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는 교회를 세우라. 그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의 기도자들이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이런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뭘 연구한다? 이거 100% 망가지는 신앙입니다.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어떻게 해? 서로 이제 나누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따라서 해야지. 서로 이제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떡을 뗐다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심 먹듯이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물론 같이 나눠서 밥도 먹었죠. 밥도 먹었지만 떡을 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분변분잔하고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여서 어떡합니까? 성찬식 먼저 했어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더니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그죠?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모였습니다. 모이게 힘썼어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모이게 힘쓰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한 방에 완전 교회가 뿌리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 교회 안 나가는 거는 다반사고, 뭐 예전에 가난한 성도, 뭐 낙심환자 이런 자들, 기존에 있는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코로나 한 2, 3년 그 영향을 받고 나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서, 자, 네 번째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돈이 오가는 건 좀 시험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생활을.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했지만 또 어떤 거예요? 아유, 오늘 반찬하는데 뭐 해야 될까? 서로 얘기도 하고, 아, 우리 이런 반찬입니다. 그럼 좀 줘.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생활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다 함께 모였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한 마음이었다는 거. 다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6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 나오기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집에서 떡을 떼며 7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뻐야 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8번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찬미해.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내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한테는 공동 생활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집단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집단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참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자들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6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예배와 교육을 말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 교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 네 번째로 성찬,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는 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일, 전도를 사명으로 아는 일, 전도. 그래서 신앙 점검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순종. 자,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돼서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쭉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아닌가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가야 할 길을 늘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 조금 엇나가면 나를 수정하고 삐딱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처지잖아요. 사람은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70%가 부정적이에요. 원래 사람 성향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근데 실제 사람은 성향 자체가 70%가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권능을 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신앙으로 사는 법을 누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게 나가는 것은 교제예요. 지금 이렇게 일방통행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냥 쫙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 안에서 교제는 뭐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저에게 물어야죠.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안 잡히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전도는 제가 균형적인 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주 뜨거워. 교회 안에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안과 밖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는 거하고 밖에 나가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거는 우리는 균형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터뜨려야죠. 터뜨려서 이 물이 어떻게 되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적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고, 이거는 곧 균형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죠. 전도는 균형적인 생활이다. 그 다음에 순종, 헌신적인 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순종하는 헌신적인 생활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중에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뭡니까? 박해요. 수레바퀴야. 믿음은 아까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잘한다는 것은 교회는 항상 유기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그 동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코딱지만 할 때 이 바퀴가 조그맣잖아요. 그죠? 바퀴가 굴러갑니다. 근데 너무 작은 바퀴야. 우리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고난이 왔어. 고난이 오니까 푹 빠져버려요. 시련이 왔어. 또 시련에 굴곡이 오니까 바퀴가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고 억지로 끌어올려서 갔는데 더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엄청난 슬픔이 왔어. 그랬더니 작은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근데 만약에 바퀴가 크면 어떨까요? 바퀴가 되게 크죠? 믿음이 우리가 굉장히 커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큰 수레바퀴가 있어. 고난이 오건 시련이 오건 시험이 오건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고 굴러갑니다. 빠지지 않고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끔 가다 푹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 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래.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퀴 중에 또 어떤 바퀴가 있냐? 모가 난 바퀴가 있어요. 모가 난 수레바퀴는 아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이거는 패인 곳도 못 가고 길이 평탄해도 못 갑니다. 이건 뭐를 말해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가 난 사람. 이거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 자 같지 않고 이 모가 나서 사람들하고 제대로 안 되고, 그죠? 이런 바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글동글해져야죠. 그죠? 동글동글 해야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자꾸 깎아야 돼. 자기의 교만이 툭 삐져나오면 깎고, 툭 삐져나오면 깎고. 뭘로 깎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냇가에 한번 가보세요. 시냇가에 이렇게 보면은 돌멩이들이, 자갈돌이 쭉 깔려. 그 자갈돌을 꺼내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맨들맨들해요. 동글동글합니다. 이게 막 산사태도 일어나고 뭐 여기저기 물살이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각이 지고 또 이렇게 툭툭 삐져나온 것들이 어떻게 되면 마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동글동글하게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부딪히고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글동글해진 거죠. 이렇게 모관한 수레바퀴는요, 이런 믿음의 삶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관한 부분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교제로 마모시켜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수레바퀴는 어떻습니까? 수레바퀴 어때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탄탄한 믿음의 수레바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